우리 기도하고 화요 또 목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후 저희들이 2,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립고 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좀 박수 치면서 기왕이면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품에 나를 품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그죠? 홍해를 보고 막 두려워 떨고 뭐 얼마나 야단 법석을 쳤겠어요, 그죠? 그때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먼저 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조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유 있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침묵하기도 하고 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배려도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벌써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본다면 인내하고 참고, 그죠? 또 도닥거려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면서 우리 그 주님을 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좀 묵상하고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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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그 표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하면 사탄에게 정복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끝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좀 감사하면서, 주님 늘 그렇게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감격과 이 은혜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그 능력에 참으로 장중후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거친 인생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해서 오늘 또 예배자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 만난 주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 또 주일이 올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전받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우리가 지난 에스더서 4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유다 민족이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관대에 놓이게 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의 계략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순간에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민족을 위한 통곡의 자리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는 삼촌의 요구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앞서 와스드의 폐위를 통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모르드게를 궁궐 문 앞에 두셨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이제 5장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전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 또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라는 게 보통 축제와 환희의 자리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뭘 해요? 기대하죠. 어떤 기대죠? 혹시 이게 나를 위한 자리인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잔치는 겉보기에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끼의 잔치를 통해 하만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또 구원의 문을 여시는 반전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제 1절 2절 내용인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왕의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와스디 때문에 금방진 이 치마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에스더는 용감해서가 아니라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왕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복이 글쎄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름다운 의복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외형적으로 여자가 예쁘게 꾸몄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왕후의 예복을 입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갑옷, 믿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간 거예요. 슬픔의 베옷을 벗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적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철저하게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화려하고 멋있고 이게 아니죠. 죽음을 각오한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자기를 내어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왕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귀를 내밀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30일 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또 개입이. 하나님께서 그 딱딱한 인간의 마음을 주무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녹이십니다. 추정하십니다. 바로의 왕 같은 경우에,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경우에 그 마음을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오늘 왕에게는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아주 그냥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장하셔서 역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 역사에 이런 예가 참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처칠 수상이 끊임없이 거절당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간청의 편지를 보내서 연합 전선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도 역사학자들은 전략적인 승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처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편지를 보냈더니 하나님의 섭리로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조종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농부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수로를 통해서 밭에 물꼬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좌우지우지한다. 다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왕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순종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는데,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기마이 잘 쓰는 사람. 막 그냥 왕비가 잔치 한번 베풀었다고 어떻게 나라의 절반까지 떼어주겠다고 그렇게 그냥, 얼마 전에만 해도 자기 와이프를 잘라버린 남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3절과 6절 두 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진심이었던 걸.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소서 막 이래야 되는데, 에스더는요 곧바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여자는 이렇게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됩니까? 여자가 튕겨야 매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바로 말해야 할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지. 해보세요. 성공보다는 관계가 멀어지고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침묵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는데 마치 양이 틀 깎는 주인 앞에서 잠잠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잔치가 이제 막 분위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초대를 받고 어깨가 으쓱해진 이 하만이 그 잔치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 기분 한 잔이 쫙 먹고 이제 취해가지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누구였어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기. 한껏 교만에 도취되었어요. 왜? 왕과 자기만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대신들 다 내가 이인자다. 마음껏 교만에 도취된 하만이 자랑스럽게 자기 집을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딱 성문 앞에 딱 앉았고 딱 뭐 틀림없이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짜쓰기 니 뭐 먹어 이러면서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넌 안 까라. 내가 왜 까냐 임마. 딱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떠 뭐 이런 거죠.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습에 그냥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교만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원수로 삼습니다. 기분이 아주 나빠서 집으로 갑니다. 일단 집으로 갔는데 친구들과 아내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냐? 내가 말이야 왕하고 그 동기동창이요. 그랬더니 나를 알아보는 에스더가 나만 초대했다네. 그리고 잔치를 또 하는데 내일 또 오라고 그랬어. 정말 나는 이 나라의 실체야. 그러면서 자기를 막 높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것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아니 성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걔 있잖아. 그 모르드게가 나를 딱 째려보면서 일어서지도 않아. 존경도 안 해. 나를 몰라봐. 이 자식 뭐 하나님 지가 믿는다고 말이야. 나를 무시해. 하나님 지가 믿는다고 뭐 하나님 도우실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댄 거야. 근데 참 친구를 잘 만나고 와이프도 잘 만나야 돼. 그러면 보시게나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예? 우리가 좀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지지 않아야 되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하자 이래야 되는데, 오이 친구들하고 와이프나 한술 더 떠요. 뭐라고 그래요?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부터 날리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연히 이 사람들 당장 내일이라도 죽여도 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몇 개월 뒤에 11개월 뒤에 죽이자는 제비를 뽑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죽여도 돼요. 근데 당장 죽일 수 있는 게 진짜 여기서 드러나네요.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자. 그래서 높이 장대로 한 20-30m 되는 장대예요. 와, 이게 저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50규빗에 20-30m 되는 장대를 높이 올렸는데, 이건 사형대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삼았어요.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는 하만의 교만한 모습,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만은 몰랐습니다. 그 장대가 자기의 최후를 위한 장대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만을 몰락하는 데 쓰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넘어지는 자를 위한 함정이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잔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영광이요 잔치였느냐고. 하만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잔치로 생각했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왕후를 위한 잔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유다 민족을 위한 구원의 무대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들이 벌이는 게임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일을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잔치를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이 건강이, 이 물질이, 이 시간이, 이 달란트가 내가 주인인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만처럼. 이 잔치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준비되어지는 이 잔치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 내 삶에 일어나는 잔치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좀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과시하고 만족하기 위한 잔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잔치인지,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순종함으로 더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잔치라고 부르죠. 이 잔치, 이 은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주신 것입니까? 혹시 하만처럼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세상에 이 정도 실력가야 능력자야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다. 내 건강,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진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번 여름 오픈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이 미션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잔치, 이 천국의 은혜가, 이 놀라운 복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망각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교만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주님 교만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이 나쁜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조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런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시며 교만과 나의 의를 멀리하고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오픈도어 미션으로 메타와 지역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하나님 복음의 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에스더처럼 모르게처럼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천국 잔치에 수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잔치를 허락하셨는지를 주님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처럼 나를 높이고 교만한 은혜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복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저 메타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 천국 잔치가 열려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더위로부터, 안전으로부터, 또 원수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리드하는 리더십들과 또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저녁 집회와 또 먹고 마시며 또 운전하며 하는 일들을 봉사하는 어른들에게까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잔치상에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로 기꺼이 쓰임받고 겸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이번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선교대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번 주 또 금요일은 미국의 독립한 날인데 왜 미국을 이렇게 거대한 나라로 봉기하셨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한번 우리가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고,
그냥 폭죽이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이런 걸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